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3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 82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말씀이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육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영의 사람이 되니까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은 없어요. 연옥 같은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은 못 가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되는 거입니다. 이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없고 대신에 우리는 영생합니다. 육의 세상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없고 육의 세상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결정을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셨지요.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근본된 토지란 그럼 무엇일까요? 육적으로는 이 지구의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의 흙을 근본 재료로 사용하셨지요. 아담은 범죄 후 지구로 내려와서 땅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고 채소를 재배해서 소산을 얻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육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영은 하나님의 근본된 생기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영은 근본된 하나님 생기로 만들어졌고 이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근본된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이 영이 이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 빛이 30, 60, 100에 따라서 그 처소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보석으로 보시면 돼요. 보석. 이와 함께 아담은 영적으로도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했지요. 이는 바로 자신의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입니다. 농부들이 황무지를 좋은 밭으로 만들 때 어떤 작업을 합니까? 먼저는 잡목과 잡풀을 걷어내지요. 다음으로는 크고 작은 돌을 주워냅니다. 그 후에는 땅을 깊이 갈아 엎어야지요. 영적인 개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밭에 심겨 있는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고 딱딱한 돌멩이들을 주워내야 합니다. 깊숙이 뿌리 내린 악의 속성까지 뽑아내려면 근본적으로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밭 유형이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마음밭에 선과 진리만 심겨 있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비진리와 악이 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자유의지 가운데 사단의 음성에 순종하자 어둠의 속성들이 마음밭에 심겨졌지요. 영은 육의 속성이 0.1% 없는 순수한 상태입니다. 만일 영의 마음에 육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 순간부터 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존재입니다. 영의 마음에 육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 순간부터는 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존재인 겁니다. 생명인 아담도 마찬가지이지요.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은 죽고 혼이 주인이 됐지요. 이렇게 육의 사람이 되어 지구로 내려온 아담은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했습니다. 곧 마음밭을 개가내야 했지요. 마음에서 비진리와 악을 벗어내는 작업을 해야 했지요. 그래서 다시 영의 상태로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죽은 영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개가 나지 않은 땅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음밭도 마찬가지이지요. 히브리서 6장 7,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시면서 근본된 토지를 갈라 하셨지요. 이는 아담뿐만이 아니라 하와와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낳은 모든 후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경작은 사실 매우 값진 과정이었지요. 아담이 생명일 때 가졌던 영의 마음과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한 후에 갖게 되는 영의 마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착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원래 착합니다. 악을 보거나 듣지 않아 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 착하지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악이 어떠한지 잘 알지만 마음을 착하게 잘 지켰습니다. 또는 마음에서 악의 모양을 모두 뽑아 버림으로 착한 마음이 되었지요. 이처럼 악이 뭔지 모르고 착한 사람과 악을 잘 알면서도 착한 사람은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곧 악에 대해서 잘 알지만 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길 원하셨지요. 이럴 때에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진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근래 며칠 사이에 제가 겪은 거, 저 개인적인 스토리입니다. 그 가스라이팅 뭐 그러잖아요. 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한참 유행어처럼 맴돌았잖아요. 저희 이제 가스레인지가 두 번 이제 불나면서 아무 이상 없다 해서 딱 켰는데 가스가 막 품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너무 지근지근 아프고, 그래서 이제 주말 끼고 계속 이제 밖에 나다니니까 이걸 교체하려면 새로 또 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가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바깥에 차단기를 내려야만 안심했어요. 차단기만 올려져 있으면 이 주방만 가면 머리가 막 띵하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가스가 분명 나오는 것 같아요. 가스레인지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 가스레인지 사서 새로 이제 기사님 오셨어요. 네, 막 가스가 분명히 나온다고 철저하게 점검을 해달라고 이제 상담원한테 통화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혀 가스가 안 나온다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중간 밸브까지 바꿨어요, 새 거로. 근데 왜 저는 어지럽고 메스껍고 왜 그러죠? 네, 그랬어요. 이상 없다고. 제가 이제 베테랑 기사님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어설프게 하는 사람 말고 아주 예민하게 베테랑 기사님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끗이 정리된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가스라이팅이 딱 되면은
다른 거 판단할 능력이 안 돼요. 가스 제가 직접 켜가지고 이제 세게 맡으니까 머리가 띵하고 뭐 어지럽고 메시껍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물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자기가 가스라이팅 됐다 그러면 다른 거는 생각할 그런 기능들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그 버스나 전철에서 젊은이들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는 데서 정보가 입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핸드폰 자체에서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스라이팅 되니까 언론들은 그걸 아니까 계속 이제 잘못된 정보를 계속 반복으로 주입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아, 가스라이팅 이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제가 로이로제하고 신경성 그런 게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이끄시며 살았기 때문에 노이로제하고 신경성 뭐 질병 신경성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건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근래에 이제 느끼면서 거기만 가면 막 노이로제 신경성으로 막 그런 걸 알았어요. 기사님이 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고 아무 이상 없다. 믿고 마음을 이렇게 이제 하셔야지 그런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더라고요. 제 병이네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돈도 들어갔지만 이걸 통해서 가스라이팅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신경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노이로제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걸 이제 근래 이제 체험을 했어요. 아까 여기서도 그걸 몰랐던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았다가 내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가스라이팅하면 제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남이 말할 때 말귀를 알아듣고 그 사람 마음이 되어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노이로제와 신경질적 신경성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공부가 됐지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의 신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처럼 아버지를 깊이 알고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가 나오기를 바라고 믿으셨지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냈다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내어 보냈다라는 표현을 주목을 하면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왜 이처럼 표현이 다를까요? 두 가지 표현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어 보냈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으로 보내실 때에 안타까우셨지요. 그가 범죄했다 하여 냉정하게 대하시거나 외면해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내어 보내실 때에도 마지막까지 사랑의 배려를 하셨습니다. 아담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전용 UFO를 이용하게 하셨지요. 또한 아담을 늘 호위했던 그룹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해주셨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최고 머리였던 아담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셨지요.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벌을 주기 위해 쫓아내신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담을 이 땅으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음을 아담과 하와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게 아니라 경작을 위해 내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죽을
우를 오로 바뀌면 가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 가족이다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 부모가 또 자녀를 나를 자녀로 해서 대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올리면 가족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더 헤아릴 수가 있었지요. 예전에 공룡은 에덴 동산에서 쥐구로 쫓겨난 게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룡들을 그물과 같은 것으로서 싸서 단번에 이 땅으로 추방시켜 버렸지요.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에는 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쫓아내셨다라는 문구는 아담의 저지를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에서 육의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다스리던 권세와 능력도 잃었지요. 앞으로는 UFO를 탈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호의해 주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양식이 풍족했지만 지구에서는 손수 땀 흘리며 일해야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었지요. 이 밖에 주거 환경이나 생활 수준에서 이 땅과 에덴 동산은 큰 차이가 납니다. 아담은 지위가 크게 추락했으며 생활 형편도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지요. 이런 외형적인 조건을 잣대로 삼으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겪게 될 이 모든 사정을 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지구로 내보내시는 데에는 아담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간 경작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이 땅에 내려온 후에 많은 세월을 눈물을 흘리며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였지요. 그럴수록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공룡의 배신 사건도 떠올려 보았지요. 자신도 공룡처럼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늘 회개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아담의 심정이 담긴 고백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너무나 멀고 멀리 있구나. 예전에 내가 둘째 하늘에 살았을 때는 첫째 하늘이 너무나 가까운 곳이었고 이곳에서 둘째 하늘도 가까운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처지가 되어 이곳에서 둘째 하늘이 있는 곳을 바라보니 그곳은 너무나 멀고 먼 곳이라 만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며 볼 수조차 없구나. 내 어리석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늘을 드리웠으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였던고.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오직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야 하는구나. 둘째 하늘에서 누렸던 아버지 사랑과 영광 그리고 권능이 다 무로 돌아갔도다. 이처럼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섰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인고. 앞으로 이곳에서 몇 날 며칠을 살며 얼마나 많은 날들을 세며 살아나가야 할까. 내 자신을 보니 심히도 초라하고 심히도 초라하구나. 둘째 하늘에 살 적에 이 첫째 하늘에 내려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처지가 되었도다. 이제 이곳에 와보니 예전에 보았던 그 땅도 그 환경도 아니요 그때 보았던 짐승들도 아니로다. 이로 인해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나 내가 죄를 지어 이같이 정해졌으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리라.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늘을 동경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삶을 얼마나 살아야 할까. 나의 생명의 수가 다하는 날까지 그날을 세고 세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경계하고 경계하리라. 나로 인해 이 땅에 된 일들을 인하여서 정령 속지 않은 마음으로 지극히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야지. 지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적막하고 한없이 적막하구나. 하늘은 닿을 듯 하나 닿지 않고 너무나 멀리 있고 멀리 있도다. 한탄스럽고 한탄스럽구나. 그러나 이처럼 아버지로부터 다시 내 새 삶을 얻었음을 다행히로 여겨야지. 새로운 삶이 두렵고 떨리지만 주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로다. 장차 내 생명의 날이 끝나는 날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지. 그분을 다시 뵐 수 있겠지. 정녕 내가 이 날들을 다하기까지 경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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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심하셔야 할 말씀 부분은요. 아버지 마음에 그늘을 드리웠으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그늘을 드리웠으니, 이 부분이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죄를 안 짓고 깨끗이 손을 털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요. 회개기도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그늘을 드리웠으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버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 이 부분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면요.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그늘을 드리웠으니, 아버지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그늘을 드리웠으니, 이 경지까지 가면 어떠한 죄에서도 깨끗이 손을 뗄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어떻게 꼬신다 할지라도 안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아담이 둘째 하늘에서 누렸던 영화와 위엄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아담이 이전과는 많은 것이 다른 이 땅에 내려왔지요.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비유를 들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당시 아담의 상황이 그와 비슷하였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충격을 벗어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지요. 아담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했던 일을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한탄스럽기도 했지만 한없이 후회만 하고 있을 수 없었지요. 자신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심에 감사하며 스스로 다짐하는 고백을 하였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고 경계하며 새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4절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가 나오지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형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일은 아담의 책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대신해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그 일을 하게 하셨지요. 그룹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전사와 달리 주로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지요. 이 두루도는 화영검은 말 그대로 불과 결합된 검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 마치 바람개비와 같은 모양으로 보입니다. 같은 성령의 불로 겉은 성령의 불로 휩싸여 있고 그 속에 검이 빠르게 돌고 있지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소리와 검이 빠르게 도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매우 위험 있는 소리를 냅니다. 악한 영들은 이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 떨지요. 화영검에는 성령의 능력이 담겨 있어서 악한 영들이 이 검에 닿으면 즉시로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화영검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면서 악한 영들의 모든 동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생명나무의 길로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처럼 생명나무의 길을 단단히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악한 영들의 영역이 에덴 동산 동편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에덴 동산을 침노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먼저는 아담을 미혹하여 타락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지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누시퍼는 생명나무 과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할 수가 있었지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자신들도 영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영영토로 대적할 수 있다는 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에덴 동산을 노렸지요. 그런데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힘, 앞으로 1000년 세월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힙니다. 1000년 동안 우리는 1000년 왕국을 삽니다. 그러다가 1000년 왕국 거의 끝날 쯤에서 다시 그 악한 영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백보자 대심판 있으다면은 영원히 무적왕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 무적왕에 안 갇히려고 안 하려고 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린 것입니다. 이윽고 원수마귀 사단은 아담을 미혹하는 데 성공하였죠. 사단의 원래 계획은 아담을 미혹한 후 그를 통해 생명나무 과실을 얻는다 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의 계략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 곧바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셨지요. 또한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뱀을 이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사단이 발붙일 만한 어떤 여지도 에덴 동산에 남겨두지 않으셨지요. 여기에 큰 위엄과 권세를 가진 존재로 하여금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하심으로써 악한 영들의 에덴 동산 접근을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이로써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지요. 사단이 아무리 어둠의 전파를 에덴 동산을 향해 보내도 그것을 받을 만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생명나무 과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실 사단은 범죄한 아담이 그토록 빨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에덴 동산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담을 사주하여 생명나무 과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생기겠지라고 훗날을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이에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분을 내며 이제 자신들의 타깃을 이 땅으로 돌립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된 대신 인간이 경작받는 이 땅에 어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려 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려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자신들이 경배받고자 하였지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악으로 물들어 가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리라 착각한 것입니다. 더욱이 원수마귀 사단도 장차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마침내는 악한 사람들을 주관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였지요. 이처럼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자신들이 구축한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과시하려 하였지요. 그러나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의 궤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 전에 이 때를 위해 비밀한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이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죽었던 영이 다시 살며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셨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자신들의 세계가 계속될 줄 알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결국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 경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둠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로 최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의 마지막이 가까운 오늘날 이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며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 인간 경작을 마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내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예비해 두셨지요.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온 땅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가 오고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변질되며 죄의 싹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과정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하지 않지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도 대부분 이 전철을 밟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들로 나오지요. 참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에서 승리하셨음을 증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많이 나오셔야 되겠죠. 아멘. 샬롬.